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8강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상고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서론적인 인사말을 한 후에 이제 비로소 복음의 진리들을 강론하는 그 초입부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그 목소리를 함께 공부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구원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일하심들을 깊이 알고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구원이란 거짓된 말, 조작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말 못하는 벙어리 그랬죠. 사가랴, 사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수태고지라고 예수님 표현이 어쨌든 가브리엘이 그의 아내에게 이제 자식을 준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진리가 없는 상태가 말을 못하는 상태였고, 그 말 못하는 벙어리 상태에서 구원이 경험되어질 때 말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씨로 땅이라는 신부, 교회, 여러분 저에게 주셨고, 하늘의 신부인 교회는 그 말씀을 뭐함으로요?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다 쓰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열정적인 삶, 우리의 간절한 신앙심,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된 그 아들,
예수님을 출산한 그 예수를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고, 그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죠? 여기 본문에는 해산함, 아이를 출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산하게 되냐? 4가지 단어가 있죠.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머무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숙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에 거하는 그 삶이 이제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죠. 이 세상은 정숙하지 않는 세상인데, 정숙한, 정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딱 좋겠어요. 그 정한 마음으로 서 있는 태도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사랑이 없는 헛된 것, 잘못된 것,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리고 섞여 있는 것,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머무르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 아들을 출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잉태한 신부로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차압당하여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숙함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처럼 내 소원, 나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에게 내 소원 혹은 미래에 되고자 하는 어떤 바램들을 투영해서 그 신에게 잘 부탁하고 기원하여서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담지하여 정숙한 신부로 거룩함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잘 포장된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가 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샤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무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신으로 존재하고. 왜 울어요? 벌써 회개했어요? 눈 찔렸어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신으로 존재하고 인간은 그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에게 종교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신과 인간의 중재자가 뭐예요? 그게 이제 무당이고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이제 오늘날 뭐 목사도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에게 저주권과 축복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절대 목사에게는 저주권, 축복권은 없고 말씀권, 말씀의 권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열정이 없다. 혹은 사회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경전, 말씀,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이 은평 타운이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예부터 불교가 강한 동네였나요? 산 밑에라. 지금도 그래서 절이나 절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관사, 무슨 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길 옆에다 이렇게 절간에서 그 화엄경, 법화경, 강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명한 스님을 모셔서 6개월 동안 법화경, 강해, 강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연구한다라고 사람을 모집하는 그 플랜카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은평 뉴타운의 큰 교회, 진광교회인가 무슨 큰 교회 많이 있는데 옆에도 교회 플랜카드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광고하는지 알아요? 정종철 간증 집회.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뭐 전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두 개의 플랜카드를 보면서 목사로서 참 착잡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 경지연을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스님 모셔놓고 강론을 한다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가는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큰 교회가 그렇게 하니 작은 교회는 뭐 하겠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샤머니즘의 상태에 빠져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배웠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표현을 했죠? 성경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CCC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처럼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 통과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배운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 성경을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으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죄인인 나에게 말씀의 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서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출산하는 신부로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잘 하고 계시나요? 준이는 거의 안 하죠? 연속극만 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공예배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그는 무엇과도 이렇게 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하고 있다. 경전을 바르게 읽고 있다. 증거가 뭘까요? 뭐 조지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원어를 공부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이야기 속에 성경의 사건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성경 읽기 한 모습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나랑 다른 어떤 멀리 있는 분리된 책으로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앞에 읽다가 뒤에 읽으면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 도통 모르겠고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다가 그냥 자고, 이게 우리 성경 읽기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면요, 내 존재와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그 성경의 이야기의 인물을 통해서든 내용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생동감 있는 실제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찬송의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신 시간은 언제예요?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었고, 6절에서는 이 모든 사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호 율로게오, 복주시대라는 표현이고, 에고 엔타스 율로기아 비슷하죠?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엔호 에프라니오스 엔 크리스토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교회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주다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파자하면은 유라는 접두어와 로고스라는 명사로 합성된 단어예요. 유는 좋은, 선한, 착한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로고스는 뭐죠? 말씀, 주기까지 아는, 벌써 헬라어로 터득했어요. 말씀이란 그 합성한 뭐예요? 좋은 말씀, 착한 말, 진리의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율로게오는 진리로 말하다, 좋은 말을 하다라는 거. 그게 복주다예요. 재미있어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3절, 1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3절 안에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3개나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뭐였죠? 율로게토스라고 그랬죠. 율로게오의 형용사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율로기아예요. 율로게오의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주시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라는 단어가 주시되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3개나 나와 있어요. 동사형으로, 명사형으로, 형용사형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이라는 단어를 3개로 사용하면서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거야.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수여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복 받는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던데. 기독교는 뭐 받는 종교라고요? 복 받는 종교예요. 우리 복 안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데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복 받는 종교예요? 복 안 받는 종교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과 거리가 상급이 클 것 같아. 대답을 제일 잘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아빠가 상급을 많이 줄게요. 갤럭시 빼놓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이게 이제 큰 해석학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은 소위 오복이라고 이해하면 딱 좋겠어요. 오복이 뭔지 알아요? 한번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그 한문 문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수, 부, 귀, 강령, 그 다음에 자손의 중다 이렇게 표현해서,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그쵸? 부는 재산, 귀는 명예, 강령은 건강함.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복, 맞죠?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다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성경에 왜 없어요? 제가 증명해낼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기. 바라크인데 율로게오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여기 생명이잖아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번성, 강령이잖아요. 자손 중다잖아요. 뭐 하자면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명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래요? 다스리라. 복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벌써 큰 민족, 자손 중다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귀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특히 이 신명기 28장의 이 복은 정말 아까 말했던 오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번 28장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고 싶었는데 워낙 길어가지고 몇 개나 뺐어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때요? 복이잖아요.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구약 성경은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받고 싶은 그런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아빠 잘 만나서. 이삭과 같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물리적인 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을 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구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요. 특히 신명기 28장의 앞부분,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가 받은 복,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런 거. 근데 겉으로 보면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맨 처음에 20살에 회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맨날 복 얘기 하니까 그럼 복 받는 것이 기독교나 보다 이해했어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뭐냐 얘기해요. 내 상태는 그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나는 신앙이 별로 없나? 나 이렇게 찌질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그러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무엇가 죄지은 것처럼 보이고 괜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난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좀 나이도 들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잘못 얘기하셨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예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통합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구약의 기초가 없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에 있어서 구약의 기초가 없이는 신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약의 결론을 모르고서는 구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기초, 모형, 예시예요. 신약은 결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봐야지 분리해놓고 보면은 그냥 심각하게 말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구약만 구약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건 경전,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 중에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요 네 개의 기독 종교가 구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교나 불교도 구약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 고대 함부라비 법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3월달에 이제 그 노아할 텐데 홍수서라도 그 시대의 모든 나라에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 다른 모든 보편 종교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결론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결론으로 읽어야 되고 신약의 결론이 없이 읽으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말라기 4장 6절 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군데 내가 와서 뭐 한대요? 저주하신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적 결론, 즉 신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 율법적인 조항, 예표와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 복과 저주를 말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앞에 항상 선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말이죠. 선악과를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저주다라고 계명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뭐예요? 선행을 행할 수 없어요. 악만 행하지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결론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저주로 끝납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로 끝나요. 인간의 죽음이 그 저주를 메다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왜 죽어요? 저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최종적인 발악은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안 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불로 초를 구할 거예요. 과학이라는 힘을 사용해서.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누군가 받아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검열을 하면 성경 이게 공부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은 산상수훈도 하고 OS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이제 한 방법론을 얘기한다면 집에 가셔서 제가 성경 간주 많이 쓰잖아요. 요거를 성경에 그대로 한 줄을 쳐보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원고를 잘 이해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이 관주를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거 자체로도 공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는데요? 뭐 받는데요? 저주.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 받는 게 구약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역사 속에 증명됐어요. 그래서 저주받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를 인간 대신 누군가 받았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에 대한 대칭으로 저주가
사라졌어요. 선에 대한 대칭으로 악이 사라졌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악이 되어서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는 더 이상 복, 저주, 선, 악, 이러한 선악 구조, 율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이 없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복과 저주가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선포되었는데 예수가 우리의 저주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저주 아래 거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진리로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20장 17절 그냥 그 본문만 읽을게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3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17장 11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뭐 하신대요? 뭐 하게 된대요?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진리를 주셨을 때는 선과 악의 율법적 판단,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한 게 죄예요? 풍부에 처한 게 복이에요? 성공하면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닌가? 실패하면 저주 받은 거예요? 그 실패하면 못 받은 거예요? 말을 안 하세요. 잘 생각해봐요. 실패하면 저주의 복이에요. 성공하면 저주의 복이에요. 몰라요. 이해되세요? 성공과 번영이 복과 저주가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래.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래. 이런 선악 구조에서 해방된 거라고요. 알겠죠? 이 하다가 몸이 아파. 그럼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저주로 나와 있어요. 연병, 폐병, 한질, 한재, 훈재,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질병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면 거부가 된대요. 이름이 높여진대요. 이게 선과 악의 구조로 주신 건데 그리스도가 이 선악 구조의 소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래서 번영에도 성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실패에도 성공도 아니고 저주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뭘로 판단해요?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네, 벌써 초등학생은 공부를 잘해야지 선한 학생, 그치 준이야? 공부를 못하면 악한 학생이 돼버려요. 물론 선생님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얘들아 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착한 아이가 좋아.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벌써부터 이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지 착한 아이. 못하면 난 항상 나쁜 아이였거든 어렸을 때.
저 청년들은 좋은 대학 가야지 착한 학생, 상료대 가면 나쁜 학생, 졸업하면 대기업 가야지 성공한 인생, 중소기업 가면 실패한 인생, 그리고 결혼하면 큰 아파트 살아야지 성공한 인생, 저기 구석에 나쁜 인생 아니라고요? 맞죠? 그리스도인은 이 선악구조, 축복과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정돼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깊이 해석하면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때요? 네? 풍족함과 비천함 속에 있지요. 우리는 항상 성공과 실패의 긴장 속에 있어요. 맞죠? 저도 그래요. 성공하면 기분 좋아지고 실패하면 좌절해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힘들어지고, 그게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근데 복음은 거기에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예화로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해당했어요. 좋은 말로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화형으로 불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율법의 안경으로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복이 된 거죠. 그들이 받은 복도 저주와 반대되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료된,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미에서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복과 저주, 선과 악의 율법적 기준에서 해방되어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가 주어져요. 율법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요? 이거 알면 좋겠는데, 율법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복과 저주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가입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통치해요? 그래요. 은혜로 통치해요. 쿠폰 몇 개 주면서 이거 잘하면은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없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복음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도 요셉처럼 성공해야지 이렇게 해요. 미치겠어요. 딱 열심히 교회 세워서 사도 바울처럼 개척교회 크게 해야지 이렇게 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좌우, 선, 악, 복과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진리를 소유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자유 있으세요? 답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난 기독교인이야, 난 교회 다니고 있어, 예배 드려, 이런 거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있어. 이런 막연한 종교 본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혹시 여러분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런 단어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단어도 되게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원래 뜻이 기도를 하다 그런 뜻인데, 복이 임하는 상태. 그래서 구약에서 족장들이 복을 내릴 때, 안수로 축복할 때 뭐 했어요? 아들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복이 내려지는 상태를 바라크라고 표현을 하고, 에세르는 뭐냐면 그 복을 받는 자의 소위 지복, 행복감 이런 거 있죠. 요것을 에세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되는데, 바라크가 율로게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단어 그 세 개, 그거로 그대로 번역이 됐고, 두 번째가 마카리오라는 단어가 복이에요. 율로게오는 바라크의 뜻이고, 마카리오는 지복의 상태인 에세르의 역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교회는 율로게오로 지복의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복 얘기, 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금요일에 공부하는 분들은 그 팔복은 팔복은 율로게오일까요? 마카리오일까요? 찍었죠. 마카리오예요. 마카리오 단어가 다른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료된 그 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상태가 그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상태가 지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실존이라는 의미죠. 이게 팔복, 그래서 그것이 자유이고 안식이라고 설명이 말해요.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7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7일날 안식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복을 받은 이 세상이 비로소 안식을 받았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복음이 역사를 통해서 수여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미로 사용된 율로게오의 뜻이 좋은 말, 진리로 말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좋은 말, 진리로 말하여지는 그 말이 선과 악, 복과 저주, 좌와 우로 치우치는 삶에서 중심을 잡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의 참된 자유이며 안식이며 쉼입니다. 그것이 에세르의 지복의 상태이고 마카리오의 행복의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복의 에세르, 행복의 마카리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누가 여러분을 그 에세르, 지복의 상태, 마카리오의 행복의 상태에 거하게 하죠? 뭐가요? 율로게오, 진리로 말하여지는 내용,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담는 자는 자유와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들이 한 얘기 줘보세요. 이제 어머니 자궁에서 출산된 그 영아는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걔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근데 그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를 정글에 있는 늑대에게 양육한다고 생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뭐 정글북이나 그 늑대에게 있잖아요. 나왔어요 걔는요. 만약에 그 아이를 늑대가 키우면 그 아이는 사람이 돼요, 늑대가 돼요? 어렵죠. 교육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돼요, 늑대가 돼요? 네? 그 사람이 늑대예요. 반반이래요, 주님은요. 어렵죠. 그래서 교육은 뭘 배우는 거냐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 애들이 말하면서 이게 사람이 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 교회는 뭐 배우는 곳이에요? 말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율로게오의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말, 로고스의 말, 진리의 말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중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가정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 진리로 말하여진 그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뭐가 돼요? 늑대가 돼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그의 실존은 늑대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사랑하는 자여야 될 그 신자가 말을 못 배우니까 괴물이 돼요. 짐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성도가 말을 배우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 내 마음대로 늑대로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온당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교회에서 뭘 배워야 돼요? 그 말을 함께 배우는 것이. 그래서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교정을 하고 교정을 받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늘의 말, 진리로 나타나는 그 말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배우는지 못 배우는지를 몰라요. 그게 인터넷 강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모든 수험생들은 인터넷 강의만 듣고 인터넷 강의를 뭐예요? 나중에 모여서도 스터디 하더라고. 잘하고 있니? 예상 문제 뭐니?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서 정말 세계의 모든 설교자가 다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잘하는 설교자,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나는 몇 등이나 될까? 이렇게 돼요. 50등?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거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함께 교정받지 못하면 그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온당교인이 개척돼서 이제 3월달 지나가고 이제 봄을 맞이하고 또 이제 가겠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새롭게 개척한 멤버들 교회 오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반주자는 좀 해야 할 일이 많은구나. 개척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수고하라고 그러는데 일할 게 없잖아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바르게 알아서 진리로 자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8장 3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지 보시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영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거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